3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도 그것을 재조명하고 또 확인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애국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앙 지침서, 안내서, 그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32장 보면 모세의 노래 소제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32장부터 34장까지는 신명기의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그 내용도 이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32장부터 34장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더욱더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성도들을 지켜주시는가 하는 것, 그것을 잘 살펴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환경, 어떤 위기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그 뜻을 생각하면서 배경을 생각하면서 10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거기서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에 걸쳐서 통과를 했던 광야, 여러분 그 광야는요 사람이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거의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선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낮에는 일사병으로 쓰러질 만큼 그런 폭염이 계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추위가 몰아칩니다.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또 마실 물도 없습니다. 독사와 해충, 전갈 같은 그런 것들, 맹수들, 그런 것들이 들끓는 곳입니다. 언제 그들의 습격을 받는지를 모릅니다. 물론 먹을 것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요 그곳을 황무지, 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위험하고 환경이 좋지 못한 열악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유리했던, 떠돌아다녔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 중에 단 한 명, 한 사람도 목말라서 죽은 사람, 배고파서 죽은 사람, 또 일사병에 걸려서 추워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 없습니다. 짐승에 물려서 죽었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제1세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두 사람만 빼놓고요. 그렇지만 그들은 황량한 광야, 들짐승, 해충, 그런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32장 21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그러한 우상이나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켰습니다. 허탄한 것으로 하나님을 하여금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삶의 절대적인 요인이 되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환경이 좋은데도 타락을 하거나 잘못 풀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면에 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또 바로 되고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일반적으로 부잣집 아이들이 잘 됩니다. 그것은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금수저 따질 거 없습니다. 그들이 잘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도 그것을 많이 봅니다. 반대로 또 부잣집 아이들이 타락을 하기도 합니다. 잘못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가난한 집 아이들이 더 잘못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목사님 집 아이들이 잘못돼서 속을 썩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라고는 전혀 모르는 집, 신앙이라고는 전혀 모르던 그런 집에서 훌륭한 목사님들도 나오고요. 교계의 지도자들도 많이 배출이 됩니다. 어찌됐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외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황무지와 또 들짐승들이 울부짖는 그 광야, 그러한 곳에 들었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를 해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세 친구들, 그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르지 못하게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요, 한마디로 언제나입니다. 어디서나입니다. 항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절대자신 하나님을 때때로 과소평가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상대적인 위치에 있는 그 인간의 능력이나 역할은 과대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은요, 무슨 일인가 좀 대단한 것을 이루면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망각해 버립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깊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인데요. 바로 뒤 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함께 읽으시죠. 32장 39절입니다. 이제는 나로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사랑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신답니다.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신답니다. 하나님 손에서 능히 그 권능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권능의 생명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로부터 도움이 온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처럼, 이 시인의 고백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자기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으시죠. 9절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라. 여호와의 분깃은 여호와의 백성이랍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기업이랍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요, 성경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좀 선택해달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좀 선택해서 한 백성 삼아 주십시오 부탁한 적이, 추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곱, 자기 자신을 좀 선택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선택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야곱의 의도와는, 이스라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대의 이스라엘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주님의 날에 이 예배당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식을 낳은 부모가 자신의 아이들을 그저 양육하고 보호하고 가르칠 그 책임,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부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없이 혼자 다니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그 아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양육하지 않습니까?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한 번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 어기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성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사실 약속이라는 것은요, 언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냉정한 것입니다.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요, 그 약속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어긴 사람 쪽에 있는 것입니다. 어긴 사람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약속을 어긴 사람은요,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받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한 번은 일이 있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있었는데요, 좀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한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했다가 계약금까지 냈는데 며칠 후에 와서 그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계약 무효로 하자. 내가 그 집에 이사 안 가겠다. 그랬더니 이제 계약금 못 돌려준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며칠인데 좀 돌려달라. 그것 때문에 분쟁이 붙어서 좀 시끄러운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계약을 파기한 사람, 그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사랑이 개입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용서와 관용과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약속도,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도 이스라엘은 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깨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대접을 받기는커녕 그저 내맞고 내쫓기고 버림받을 그런 일만을 골라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호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내가 잘나서입니까? 내가 잘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요, 사랑으로 눈이 가려지면 세상 만사가 다 모두가 다 아름답게만 보여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래서 사실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내놓고 보니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았는데 함께 살아보니까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알아야 할 것은 결혼은 사람이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구체적인 그런 행위가 뭔가,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사실 신중해야죠.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분 계시면 잘 들으십시오. 결혼은 먼저 신중하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만 안 됩니다. 이성적인 판단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와 판단 끝에 일단 결혼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불같은 뜨거운 사랑, 그 사랑으로 평생을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결혼의 법칙입니다. 삶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맞을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용서받고 보호를 받는 이유, 그것은 바로 순전한 신랑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따져놓고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흠투성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란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해주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나시고 했습니다.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서 지켜주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힘을 다해서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눈꺼풀이 내 눈을 지키듯이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이 눈동자같이 구체적으로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570장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는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신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그렇게 길러주신 것입니다. 그 뜻을 생각하면서 5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 우리는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 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 말씀 중에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이 표현을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눈을 보아주시 우리를 그렇게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지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움직이는 거 신경 조직이 있습니다. 머리에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동자, 눈꺼풀입니다. 뭐 잘못된 것이 내 눈을 향하여 날아온다. 아, 저기 날카로운 것이 날아오는구나. 내 눈을 감아야지. 그러고 감습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감겨서 눈동자를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또 12절을 보면은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힘이 부족해서, 힘이 모자라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 다른 신의 도움을 받는 그런 연합전선을 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홀로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요, 애굽 왕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 왕은 많은 병사들을 동원하고요, 또 기병대까지 보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위기에서 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홀로 하셔도 무엇이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홀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홀로 사탄의 힘을 이기셨습니다. 홀로 가르치시고요, 홀로 치료를 해주시고요, 홀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방법,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으시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세는 자신의 노래에 있어서 찬양에서 이 독수리의 성장 생태를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것을 적용함으로써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에 새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우연히 독수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새 중에 새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가혹할이 많고 시도갈이 많지 오늘의 말씀대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한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독수리 된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하지 않았으면 그냥 병아리나 꿩이나 그런 새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는요, 먼저 처음에 새끼가 깨면 둥지 안에서 먹이를 물어다가 어느 새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키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요, 일부러 둥지를 막 그냥 흔듭니다.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절벽 위에 있거든요. 그래도 안 떨어지려고 부여잡으면요, 자기의 긴 날개를 막 그냥 퍼덕거려서 그렇게 해서 결코 새끼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서 너굴거리며, 이게 그 얘기입니다. 독수리의 습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가 떨어지면 얼른 그 떨어진 새끼가 땅에 닿기 전에, 땅에 닿으면 죽으니까요, 날아서 새끼 밑으로 가서 쏜살같이 가서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새끼를 다시 둥지 위로 데려다가 놓는 것입니다.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것이 그 일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일,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스스로 날을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날마다 반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독수리의 훈련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훈련하셨고요. 지금 오늘날 우리들도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우리 보금자리가 흔들리는 그러한 경험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둥지에서 떨어지는 그런 고통과 아픔 얼마나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러한 고통, 어려움을요, 어린 시절에 겪었기 때문에 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조금 더 끄떡하지 않습니다. 저 교만인 것 같지만 힘들지 않아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아픔이요, 결코 파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점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인 것입니다. 신문 방송 듣다가 그저 대기업체 사장님들 간부들 자살했다고 그러면 아이쿠 또 이게 장모님 아닌가 싶어가지고 가슴이 그냥 철렁거려야 않습니다. 이번에 모 그룹의 부회장님도 자살을 하셨는데 한 10년 전에 장로 되신 분이시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고난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이겨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 이겨요. 오죽해서 자살했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분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한 것은 우리들의 소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크리스천에게,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환난을 당하고 마치 많은 들불처럼 그렇게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요, 강철처럼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을 때 그때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배수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온실의 화초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하듯이, 또 지휘관이 병사를 훈련하듯이요, 또 운동 감독이요 선수를 훈련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합격하면 강한 독수리가 됩니다. 강한 병사가 됩니다. 그리고 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깨어 계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택함 받은 백성,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 우리 가온 사람에게 축복받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